반갑습니다. 한 주의 절반 반환점이 도는 수요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의 반환점이죠.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의 반환점을 돌고 있고요. 또 우리는 2023년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하반기가 찾아오고요. 다음 주면 2023년 새해보다 2024년 새해가 더 가깝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다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3명의 친구가 휴가를 맞아서 아주 큰 맘을 먹고 좋은 호텔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 호텔은 100층짜리 호텔이고요. 이 친구들은 100층 호텔에 100층의 숙소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이고 비싼 방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호텔에 짐을 풀고 이제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좋은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점검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1층부터 10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근데 너무 그냥 올라가기 심심하니까 이제 세 명이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씩 무서운 얘기를 시작하고요. 이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 10층, 20층, 50층, 70층, 90층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친구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야. 내가 사실은 말이야, 식당에 키를 두고 왔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1층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표라고 달려왔는데 이 길이 아니랍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여 살아온 그 수고가 무색할 정도로 그런 절망을 맛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살아온 인생의 길이가 짧건 길건 누구나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앞에서 다리가 쫙 풀리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순간들을 경험할 겁니다. 이 오래전 한 공동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마주합니다. 그 공동체는요, 당대 최강국이었던 나라의 노예로 살다가 기적처럼 탈출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기적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매 순간 기적을 맛보면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누려 있던 이 공동체에게 비로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이 자유를 찾은 공동체는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온 후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요, 이 공동체가 목적지로 설정했던 가나안 땅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이었던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서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문 앞에 서 있고요. 이제 걸어서 며칠이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그런 거리에 와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는 순간이죠. 엘리베이터는 타지 못했지만 어찌어찌 계단을 올라서 99층까지 올라온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할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지파별로 대표 1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즉 한 달 반 동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곳곳을 살피며 관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들을 잔뜩 가지고 그 희망에 빠져있는, 희망의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로, 그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40일 동안 공동체는 약속의 땅 코앞에서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들려줄 정탐꾼들을 아주 기다렸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이제 젊었을 때는 열심히 눈으로 읽으셨고, 또 이제 눈이 침침해지면 귀로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도 찾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제가 몇 명을 나열해 볼 텐데요. 얼마나 아시는지
한번 세보세요.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들, 나비, 그우엘. 몇 명 정도 아세요?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우리는 굳이 이 이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에 없는 이 10명도 사실은 한 지파를 대표했던 엄청난 이름이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리더이자 공동체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대표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할 만한 깜냥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듬직한 정탐꾼들 중에 바로 이 10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들은 바를 전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요.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해 놓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각 대표들이 전한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앞에서 주저앉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년간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눈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놓인 두려움, 산술적인 가능성 앞에서 그 선조들을 통해 내려오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분통에 차서 마음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홍광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어떤 산술적인 가능성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저 두려움 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굳게 잡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은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의 목을 잘라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뒀고요. 이제 베드로도 죽게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이제 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켜주세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호련히 나타난 주의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모여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조차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구했을 사람인데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너가 미쳤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한없이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갇혀서 우리가 제한해버린 그 가능성의 한계로 하나님의 약속마저 희미해버리게 만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꿋꿋이 믿고 바라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어지러운 광경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믿지 못했던 그 대가로 가나안 코앞까지 왔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40년을 헤매고 떠돕니다. 불뱀과 전염병과 전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도자 모세도 세상을 떠났고요. 40년 전 가나안으로 정탐을 갔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딱 열어주실 테니까 들어가서 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성 하나하나를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점령할 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방식대로 각 지파들의 기업을 제비로 뽑아서 정하고 그 제비로 뽑은 기업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비로 뽑아서 지역이 정해지면 열심히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헤브론 땅도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됐던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주 오래전에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이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45년 전에 그 10명,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10명이 보면서 우리가 도무지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땅이죠. 여전히 40년이 지났지만 이 헤브론은 견고했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큰 희생이 따랐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 누가, 어느 지파가 감히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때 노인이 된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정복할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을 갈렙은 바라봅니다.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40년 전 자기가 이 땅을 보면서 능히 내가 정복하리라 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헤브론 땅을 바라봅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갈렙은 헤브론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점령합니다. 이때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올라가죠. 갈렙이 말했습니다. 저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때 온니엘이란 청년이 일어나서 드비를 점령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1대 사사입니다.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던 다음 세대 지도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떨지 않았던 어른 세대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장차 새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우뚝 섰습니다. 새 시대를 이어갈 밝은 미래가 찾아온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묻혀있는 그 땅 헤브론, 다음 세대와 함께 그 땅을 손잡고 점령했습니다. 이후 헤브론은 훗날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요, 7년 동안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믿음의 앞선 세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약속이 갈렙처럼 하나님께 순종했던 후손들에 의해 성취됐고요, 두려움에 떨지 않은 믿음의 어른인 갈렙이 다음 세대와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를 그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오늘날의 인구 절벽과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와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앞날을 걱정합니다. 이때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주눅 들어버려 과거에 안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비관과 걱정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다음 세대가 우뚝 일어섭니다. 한국교회의 이 홍강 공동체의 밝은 미래, 희망이 샘솟아납니다. 이 방에 열쇠를 두고 왔던 친구 3명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쳐졌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하고요, 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모세의 믿음을 구하기도 하죠.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사도들의 믿음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갈렙의 믿음도 구해봅시다. 이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그 담대함으로 이전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와 함께 손잡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고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갈렙의 믿음을 구해봅시다. 갈렙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 홍강 공동체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환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죠. 우리가 새롭게 결단으로 달려갈 올 하반기, 남은 한 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홍강 공동체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장차 펼쳐질 앞으로의 여정은 갈렙의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서며 찬란한 미래를 열어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이전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니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이 숨기지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맞이할 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홍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어른 세대인 갈렙이 출애굽 2세대와 동역하여
그 약속의 땅을 이어받아 앞서 가진 선조 아브라함이 묻힌 곳에 미래 세대의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이 홍강 공동체도 이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던 하나님과 신앙의 선배들, 연로하신 어른들의 뒤를 이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벌떡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홍강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강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약속의 땅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닌, 두려움과 비관과 우리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기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여기 신앙의 어른들과 수고의 헌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고 또 그 위에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오니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이 산지를 바라보며 그 산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홍강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 시대부터 어른 세대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이뤄가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홍강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강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앞길과 미래도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하지 않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 수 있는 갈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의 담대함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섭니다. 주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한 빛이 되어 우리로 인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우리 홍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남은 한 해도, 남은 일주일의 절반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